그리스도의 종은 이 없는 종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에 데스티니 5를 했는데 데스티니 5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데스티니 듣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좀 나눴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좀 머무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누려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어떤 진리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이제 정리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엔 참 중요해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믿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고, 삶에서 계속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기준들과 같이 앞에 진리가 아닌 것들에 속아서 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한 제목의 정의가 우리 뉴스홈교회에 또 특별히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또 우리 교회 귀한 리더들, 그리고 또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는 많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 또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의 제자들에 의하면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애매해지고 어렵고 조금은 정리가 잘 안 되냐면, 종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많은 경우 복음에서 설명될 때 이제 종에서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걸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가다 보면 이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좀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을 하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 시장에 나온 죄의 종인 우리를 위해 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인 거예요. 너 이제 가라, 너 자유다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자유가 왔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들고 있다면 정말 모든 죄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를 해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유는 그리스도의 피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모든 게 가합니다. 더 이상 나는 정죄받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것이 나를 해할 수 없지만, 이제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나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살게 하셨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약의 종에 대한 율법에서도 봤듯이 이제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된 종은 자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안식년이 찾아오고 자유가 왔어도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종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출애굽기의 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가서 귀의 문에 귀를 대고 귀를 뚫어버리는 행위.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를 고백하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종의 어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죠. 그죠? 우리를 종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이면서 나는 이제 스스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결정한 사람. 이게 우리가 성경이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종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 종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 분명히 이제 그렇게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진리 안에 정리해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핍이 없는 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종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빼앗겼거나 전쟁에서 패배했거나, 그렇죠? 가진 것이 부족해서 빚을 많이 졌거나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팔려가게 되든지 포로가 되든지,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 내가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능력, 결핍이 많은 사람들만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핍이 많은 사람, 계속적으로 이 능력이 필요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종인 거예요. 그렇죠? 늘 자유를 갈망하고 늘 주인의 삶을, 나도 저렇게 사는 날이 올까를 늘 생각해야 되고, 야,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결핍이 있어서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부족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종 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게 감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분위기상 이쯤이면 이쯤 정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하는 게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종이 되어서 내 부족한 걸 채우고, 오히려 그 종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자, 그렇죠?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섬기는 거, 또 사역을 하는 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역과 닮아 있어요. 그렇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영혼들을 세워가는 이 사역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사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종 노릇을 하는 사람, 리더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결핍이 없는 사람이어야 종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종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통해 계시되어진 종의 본일까요? 왜 사도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일컫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왜 사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된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도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종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렇죠? 의의 자녀 됐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그토록 종이라는 소개를, 네이밍을 그렇게 강조했냐 이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본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결핍이 없으신 종이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원래 뭐였대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 결핍이 없고 필요가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질 것이 없고 어떤 문제도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기를 오히려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었어요. 더 이상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 그 자신이었어요. 창조주였고 능력자였고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걸 다 버리고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기를 결정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위해.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종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섬기는 자들은, 그들은 누구예요? 결핍을 채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고, 그래서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채워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길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원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채워졌다 라는 믿음.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도 있고 모든 기쁨도 있고, 모든 결핍은, 내 안에 결핍은, 내 안에 상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내가 여전히 발견하고 있는 이 옛 자아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유하고 당당하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섬기는 자들, 리더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서시기를 축원해요. 자꾸 결핍을 사역하며 채우려고 하지 말고, 사역하면서 다른 걸로 채우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사역을 한다라고,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성돼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지, 다른 환경이나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채우거나 찾으려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그게 리더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 삐지고, 말 한마디에 어렵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것저것에 따라 자꾸 내 결핍을 채워야만 하는 존재로 산다 이거죠. 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저에겐 결핍이 없다. 할렐루야. 어떤 결핍에도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사람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그냥 길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종. 시편 23편에 이야기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마시려고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부족함, 결핍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주님이 사실 다 나를 위해 해결하시고 채우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유를 얘기해요. 그렇죠? 왜 그게 가능한가? 23절 6절 이 시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계속 나를 채우니까. 그죠? 나를 따른다는 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죠?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가 언제나 나에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누구를 알게 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서 하나님 알 수 없다 했어요. 그죠? 예수가 아니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아니고선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결핍이 없이 날마다 모든 것이 채워졌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능력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구를 통해 보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날마다 선하심을 베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아직도 믿으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문제, 주변의 상황,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이럼에도 선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아직도 여러분이 신정론적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죄송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밖에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선하심과 모든 자신의 성품을, 말씀 자체를 누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계시하셨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구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구약만 읽으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가? 예, 하나님 언제나 오르세요.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됩니다.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아멘 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언제나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모든 게 채워졌어요.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느끼게 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의 옛 자아는 여러분이 아닌 거죠. 그죠? 종이 되려면, 그 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시는 건데 어떤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될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들이, 여러분 오늘 특별히 종이라는 단어 안에서 여러분 진리와 믿음으로 채워지길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핍이 없는 자들인데, 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종이 되면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여러분? 수많은 기준에 계속 묶이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사랑을 받냐 안 받냐로 계속 아직도 싸워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메시지는 뭐예요? 너를 너무 사랑해, 아닙니까? 너 너무너무 사랑받았어. 인정을 받냐 안 받냐, 이걸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또 드러나요. 그죠? 사람의 인정을 받냐 안 받냐, 누가 좀 더 높아지냐 안 높아지냐, 또 누가 좀 더 잘하냐 못하냐.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저 셀이 왜 더 부흥하냐, 나는 왜 못하냐. 저 사람은 더 뭔가를 가졌냐 안 가졌냐. 응? 저 사람은 왜 저런 목소리를 가졌는데 왜 내 목소리는 이렇게 늘 걸걸한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죠?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기 안 돼. 저 옆 사람 진짜 리더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잘생기기까지 했어. 그렇죠? 형제들 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응? 자존감이 아주 높아, 형제들은. 아니, 형제들은 너무 신기해, 진짜. 자존감이 너무 높아. 저 친구 잘생기기까지 했어 하니까 형제들은 다 이래, 다. 대단해, 진짜. 여러분,
끝이 없어요. 결핍을 자꾸 하나님의 종으로서 채워가려고 시작하는 거는 이거는 이미 답이 없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사역 종이라는 건 예수님이 모델인 거예요. 주기 위해 온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 자체셔서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시기 위해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채워진 거거든. 채워졌다라는 또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결핍을 계속 얘기하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힘든 거죠.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나눠주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그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해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즘 기독교 뭐 이렇게 뭐 사이트들 기독교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막 좀 되게 이상한 글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열정 페이, 사역 페이 뭐 이런 거. 물론 어떤 상황인지 저 사역자로서 10분 분명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거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헌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 걸로는 도움될 게 0.001도 없어서 이 죄인인 나는 다 죽고 주님이 주신 오직 은혜로 내가 새로워진 존재가 주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것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러면 진짜 헌신은 뭐야? 다 주님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음악의 은사가 있네. 그럼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음악으로 주님께 드리면 좋겠네. 그건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건 그냥 내 걸 드리는 거지. 이런 개념으로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렸는데 내가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결핍이 없다라는 뜻은 이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육신으로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부터 자유가 온 거예요. 그 결핍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결핍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의 결핍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 결핍이 없는 자들이 종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은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그렇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원했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 걸 추구했다면 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성립되지 않는데요.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결핍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그죠? 목사님이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데 진짜 한마디도 안 해. 목사님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혹여나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섬긴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하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 교회 오는 많은 청년들 진짜 보면 이 얘기를 못 들어서 힘들어서 오는 지체들 꽤 많아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영적으로는 순서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 리더가 우리 지도자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말은 사실은 맞는 말 같지만 뭘 얘기하고 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없으면 사역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 인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 같지만 사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려면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부터 이거를 의지적으로 기준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영과 진리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정은 채워졌다. 할렐루야. 정체성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인정과 관계없이 귀한 존재. 여러분,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노력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어요. 여러분을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변화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여러분 누려야만 여러분의 자아와 정체성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섣불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수많은 질문에 부딪힌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응? 여러분, 이렇게 대하지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은 이 땅에 올 수 없었어요. 우리 지난번 바울 읽어봤잖아요. 3번에 40에 관한 매를 5번 맞고, 배에서 난파된 게 3번이고, 밤을 자지 못한 건 수도 없이 많고. 여러분, 계속해서 연약함들이 그러나 직면될 수 있어요. 그런 옛 자아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에 인정받고 못 받고의 기준이 막 부딪힐 때 그건 뭐 하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인지를 보란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을 섬겨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가 보여지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뉴스홈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결국 복음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종로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멘. 근데 자기가 인정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 귀천이 자꾸 결정되는 사람은 어떻게 조건 없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의 자유가 없는데. 여러분 너무 우리 안에 많은 모순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모순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 영과 진리 안에 우리가 뭔가를 해석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그냥 자꾸 인간적인 것들을 그냥 눈 감고 우리가 그래, 그렇지,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공감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뭐 위에 서야지 제대로 된 진리 안에 공감이 나요? 진리 위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또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졌을까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모든 두려움에, 이거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까 태초부터 태생적으로 생긴 결핍인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그렇죠? 여러분, 종의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종을 예수님이 설정해서 이야기하십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왔어.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겨왔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파고 가서 주인의 돈을 감추었어. 그리고서는 너 왜 이랬냐?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 그냥 숨겨놨어요. 보소서 그냥 당신 건 가지십시오. 종이긴 종인데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될까 늘 두려워해. 사역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남빈 목사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척을 한 목사지만 개척해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잠식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죠?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저기 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은.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핍이 있는 종은 언제나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결과로부터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남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이득을 못 남기게 되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해서 사역했는데,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셀 한다고 하는데 셀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라이프 클래스 때 또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뭐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결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이에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주인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종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면 선포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플랜 40 이제 움직이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들을 위해 움직일 때 종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당당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만큼, 믿음 주신 만큼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두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조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결과에 대한 기준이 버려져야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내가 많고 적음, 높고 낮음, 뭔가를 했냐 안 했냐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때에 열매가 안 맺어지면 어떠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생각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두려워하고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판단하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믿음으로 다가가세요. 안 되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것마저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 되죠. 아멘. 안 되면 또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지. 1년 살 것도 아니고 2년 살 것도 아니고. 아멘. 안 되면 여러분 자녀 때 잘 될 거야. 여러분 너무 가혹한가요? 너무 가혹한가요? 저는 처음에 사실 가혹하다고 느꼈어. 이왕이면 나 때. 이왕이면 나 때.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세계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민족을.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본 건 한 가지예요.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충만했어. 만족이 됐다니까. 저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나 때에 그래도 혹시라도 나는 뿌리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결국 뭐의 기준인 거예요? 인간적 기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이프 클래스를 앞두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진리와 복음의 기준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계속 이 두려움, 결과에 대한 땅에 묻어두려고 하는 이 마음들, 여러분 자유하시고 뭐 안 되면 어때, 그렇죠? 또 되면 너무 감사한 거고, 돼서 막 너무 좋아하지도 마. 너무 티나잖아. 그럼 또 이게 막 되는 게 막 뭔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거 같은 걸 보여주는 거야. 잘 돼도 딱 겸손하게 하고, 그죠? 그게 여러분 그 주 이름 찬양이잖아요, 그죠? 해가, 그죠? 뭐 복된 날이나 힘든 날이나 관계없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지. 이런 것들에서 계속 종은 결핍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또 어떤 것들,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세상 가치의 기준들로부터 이 결핍에서 자유해진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누구에게?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죠?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25절부터 한번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가치, 세상 패러다임 알지? 집권자들, 높은 사람들이 다 해먹고 그리고 높아진 사람들만 힘을 가지고 있어. 돈 가져야, 권력 가져야 세상에선 잘 사는 거야. 이 패러다임 너 알고 있지?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니네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니들 중에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교회 세우지 않을 거야. 너희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1등 으뜸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인 사람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종. 왜? 종은 뭐한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종이에요. 모든 걸 가졌지만 섬기러 온 종. 그래서 얘기하시죠. 자신을 다 설명하십니다. 28절.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온 거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 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팔복이라든지 복음서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낮아져라. 죽는 게 사는 거다. 그리고 뭐 심지어 파티에 가면 끝자리 앉아라. 그 중앙에 앉으려고도 하지 마라. 겸손해라. 난 섬기러 왔다. 불편한 얘기로 가득하죠. 그죠?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기준들,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의 이 세상의 결핍으로 사실 육신은 채워져 있어요. 많아야 되고, 가능하면 그래도 높아야 되고, 가능하면 더 많은 게 좋은 거. 이게 육신의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부터 자유해지는 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래서 높고 낮음, 세상에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흔히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개 밑에 있을 수 있겠나? 응? 내가 사자인데 어떻게 개 밑에 있을 수 있겠는가? 옛날 막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그죠? 난 이제 내 나라를 세우기로 했네. 사자가 개 밑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보다 내 기준에 능력 없어 보이고, 내 기준에 배울 게 없어 보이고, 내 기준에 뭔가 없어 보이면 힘든 거예요. 난 배울 게 없다. 난 거기서 세워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이게 세상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신대원 생활을 제가 했지만 신학교부터 신대원까지 많은 동기와 선후배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에 있기 쉽지 않다. 담임 목사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 뭐란 얘기예요? 내가 사자인데 개 밑에 있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늘 있다 이거예요. 셀을 사역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저 리더 밑에 있을까? 여러분, 고민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큰일 날 것 같은데, 내 인생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저 리더 밑에서 배울 게 있을까? 그리고 내 기준으로 볼 때 저 리더는 나보다도 모르는 것 같고, 나보다도 뭔가 인격도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심지어 그런 고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한다니까요. 내가 저 리더 밑에 있어. 나는 늑대인데
우리 리더는 개인데. 그래도 사자 정도는 돼야 내가 그 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 G12 사역하지만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데, 그러면 결국 이게 생명의 원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저런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났다면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를 여러분 원망하고 있지 않냐,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살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올바른 주인 된 세팅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틀어짐이 원상복귀된 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가 회복된 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나는 결핍 없어요. 어떤 리더 밑에 있든지 나는 불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결핍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당당히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받은 축복 중 정말 많은 부분은, 저는 진짜 많은 신학교부터 저기부터 저는 그냥 한 교회를 섬겼어요. 한 교회 섬기고 개척했어요. 왜? 저는 단 한 번도 저의 리더를 비평해 본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우리 교회의 문제점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종의 마음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그 사역지로 들어갈 때, 그 목사님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비나, 너는 이제부터 그 목사님의 종이다. 그 목사님의 모든 일에 네가 종처럼 섬겨라. 그냥 진짜 그런 모든 걸 다 감당하는 마당새처럼, 돌쇠처럼 종으로 네가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섬겨라. 하나님처럼 정말 담임 목사님을 섬겨라.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또 믿음으로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가 개 밑에 있을 수 없나요 여러분? 그죠? 낮아지는 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승리이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가치입니까? 낮아져야 승리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이겨내시는 유다의 사자였는데, 그분은 이 땅에 양으로, 그렇죠? 섬기는 자로, 어린 양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낮고 천한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죄인보다도 더 낮은 죄가 되셔서 내 이름표를 대신 다시고, 여러분 같은, 나 같은 그런 비천하고 쓰레기 같은 나보다도 낮아지기를 선택하신 유다의 사자셨다고요. 우리의 본은 그분의 본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의 기준에서 여러분 결핍을 가지시지 않길 축원해요.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부당함.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한테 따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부당한 리더예요. 얼마나 진짜 그냥 하는 짓만 봐도 사울은 개고 다윗은 사자처럼 보여요. 다윗의 배포가 더 크고 다윗의 사랑이 더 크고 다윗의 믿음이 누가 봐도 사울보다 더 커 보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낮아지는 게 승리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낮은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낮은 곳을 너무 싫어하는 여러분을 만나야, 죄인인 나를 만나야 내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되고 자꾸 여러분 부자인 사람이 되면, 그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높은 사람이 되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일수록, 축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어떤 개 밑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낮아짐이 들어가든 그 사람은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왜? 큰 사람일수록 내면이 겸손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겸손이 여러분 가장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이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시고 그 모든 기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해지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누려가시길 바라요.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음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나눴죠. 키가 작은 삭개오, 결핍이 많은 삭개오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줘요? 계속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삭개오를 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려와라.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라. 내려오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그가 쥐고 있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져요. 그죠? 돈에 대한 것을 자유해져서 자기가 부당히 뺏었던 사람에게 4배나 갚아주게 되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의식주의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모든 자신의 결핍의 기준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유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이전에 소중히 여기고 있던, 나를 채운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가치에서, 그 결핍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 8,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그죠?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느꼈던 세상의 모든 기준들은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아니고 해가 돼서 뭘로 여긴대요? 똥으로 여긴대요. 그 모든 가치들, 나를 있게 해준다라고 느끼는 모든 세상의 기준들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새롭게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그 기준들은 나에게 똥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점점 발견돼야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태초부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내 정체성,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지를 날마다 보게 되니까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거죠. 오직 그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어떻게 돼요? 종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중요해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을 보면 당시에 진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위해 권면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 슬레이브로 살던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있어요.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네가 종의 신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이미 어떤 기준과 결핍에 묶이지 않는, 너는 세상은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자유인 것 같다. 그죠?
네가 세상에서 종은 아니라고 하고 자유인처럼 보내지만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와 같다. 종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종이다. 아멘. 23절이 핵심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산 사람 아니겠어? 핏값이 여러분들에게 지불됐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너에게 결핍을 줄 수 없어. 너는 어떤 묶임도 없는, 결핍이 없는 자유인이다.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건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이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결핍도 없고, 결핍이 하나도 없고, 뭐만 생긴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 안에 있는 한 가지의 결핍에만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한 가지의 결핍이 생기는데 그 유일한 결핍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 느끼고 있는 한 가지의 결핍이에요. 예수님이 왜 종이 되셨을까? 예수님이 그 결핍이 없으신 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종이 될 수 있을까? 종이 된 한 가지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 여러분 종의 목적으로서 살게 돼요. 다른 결핍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예요. 내가 이제 이미 종이 되었는데, 나는 종이 되는 것도 동의가 되는데 계속 저는 이 세상의 이 옛자에 이 세상의 결핍이 저를 자꾸 괴롭힙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핍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져야 될 한 가지의 결핍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 가지에 반응하게 돼 있거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종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의 결핍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모든 게 채워졌지만 내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생기면 그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수확이, 하나님 나라의 많고 적음의 계산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 세상에 많고 적으면 99마리 정도면 한 마리야. 희생해도 돼지인데 그게 세상의 가치고 99가 더 중요하지. 이게 세상이 많고 적음인데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면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만 부족해도, 한 마리만 잃어버렸어도 내 모든 걸 걸겠어. 모든 걸 걸어서 너 한 명을 내가 구원하고 싶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손해,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계산법, 이게 여러분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버리냐고. 그죠? 어떻게 너무 존귀한 이 독생자를 죽음의 죄와 저주에 그냥 버려두고 심판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한 가지가 풀어질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반응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갈 때,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를 해갈 때, 우리가 이제 영혼들을 섬겨갈 때 자꾸 이거를 율법의 의지로, 어떤 율법적인 방향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내가 리더로서 뭔가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리더인데 내가 이거 안 움직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움직이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이걸 안 움직이면 이건 다 뭐예요? 세상이 주는 시선의 결핍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결단했는데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 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이 신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움직여야 목사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가면 이거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종로로다는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위해 움직이게 되면 되는 건데 뭐냐면 바로 기도를 하든 만남을 갖든 전도를 하든 한 가지예요. 주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낮아지기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 당신의 성품과 마음을 계시해 주세요. 낮아지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주님, 내가 전적하게 존재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경험되는 거. 그럼 오늘 전도 신청하셔서 오늘 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 어떤 마음으로 신청하셨나요? 그죠? 이거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돼서 영혼도 없고 저기도 제대로 내가 뭔가 사역도 못하는 리더라는 생각이 내 무의식 가운데 있다면 이거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어떤 마음, 주님 오늘 나가서 그 힘든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십몇 년을 지금 주님을 만나서 사역하지만 지금까지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저도 전도는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가기 전에 너무 큰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믿고 주님이 이 시간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가장 큰 성장을 준 시간은 그래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커지는 자리. 그럼 거기서 교회는 교회되기 시작하고 겸손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향해 달려가는 건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정복의 영이에요. 정복의 영.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면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시즌 라이프 클래스가 시작되는 이 시즌 결핍이 없는 종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이제 나에게 생긴 한 가지의 원함은 주님 세상의 결핍으로 제가 자꾸 그러니까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역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죠? 본질이 아닌 거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시면 안 돼요. 사역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누가 나를 인정했네 안 인정했네, 누가 저 리더가 나를 섬길 자격이 있네 없네, 저 리더가 나를 인정해주네 안 인정해주네, 저 리더는 사랑이 많네 적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울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에 우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뉴송교회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 정도의 부흥에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도시를 흔들 수준의 하나님의 부흥이 되려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필요해요. 한두 사람의 주요한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몇 명의 깊이 있는 리더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성령 시대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 모두에게 이걸 주셨어요. 아무리 불신자였던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마음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저는 그냥 한두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 한두 사람의 깊이 있는 마음만 흘려받는 그런 한국교회 시스템을 넘어서서 저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 누구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울 게 아니고, 저 사람 말 때문에 울 게 아니고, 그 말 한마디에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울고, 내 안에 예수의 심장과 마음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 울고,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보며 아파할 때
그때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은 쓸데없는 일들에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이 관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진짜 진리, 그러니까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진리 위에서 진짜 결핍이 없는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요, 여러분, 하나됨이 만들어져요. 왜요? 그곳에 그 리더는 높아지려 하지도 않고 자존심 부릴 필요도 없고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도 않고 나는 부흥을 한 해 만해를 내가 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평가해요. 하나님이 위해 일을 한다면서도 아니 난 3년을 했는데도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다 선악과를 먹어서 지금 사실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열매 안 주시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그 예언자들의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요? 어떠한 열매의 흔적도 볼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했던 그들의 삶과,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면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안에 너무 많은, 너무 얕은 진리와 말씀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연약함들일 뿐이에요. 연약함 인정합시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길로 가지 말고 진리 앞에서 꼬꾸라지세요. 인간적인 서러움과 자존심으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우는 거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라이프 클래스, 여러분, 지금 저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요. 이 시즌에 여러분, 모든 사역을 갈아엎을 수 있어요. 이 본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세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변함 없습니다. 안 되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걸로 울지 말고 기도실 와서 우세요. 자기 연민에서 시작된 울음이 여러분 자기의 존재적인 썩은 내 때문에 울고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 앞에 우시는 거예요. 그럼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왔을 때 경험해 보셨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갔을 때 세상이 가볍습니다. 자유와 평강이 주는 힘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힘인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이 교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